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렁거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제정된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평생을 후대를 가르치며 키운 거기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여론이 되어서
1914년에 미국에서 이게 제정이 되어지고 5월 둘째 주로요. 또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날을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1955년도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도해가지고 5월 8일로 어머니 날이 됐잖아요. 그 아버지를 듣다 보니까 좀 억울하거든요. 왜 어머니 날이냐? 아버지 끼어져 가지고 결과는 한참 이후에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는데 거의 어불성설이 안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양부모가 다 이미 천국에 가셨고 없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막 시작할 철에 빈들 틈이 없었어요. 내 시간이 없었거든요. 부모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날 훌쩍 떠나버려서 두 번 다요. 다 젊은 나이에. 요즘 65세면 뭐 청춘 아닙니까? 다 떠나섰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청감에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통해서라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들어 보세요. 이 부모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이런 말을 자기들이 붙인 겁니다. 실은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6.25 사상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옳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 교육적인 면을 가지고서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가정이 다 깨어지는 시대고 부모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경제력이 뛰어나면은 자식은 부모를 섬깁니다. 뭐 때문일까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다 요즘 조건부라서입니다. 이유도 보세요. 돈이 있고 사회인 지위가 있으면은 부모를 이해한 척 합니다. 우리 부모를 속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이제 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식이 매일 아침 저녁 전화가 오고 한 주 한 번씩 찾아뵙더래요. 너무 고맙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모습을 너무 보여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 다 이름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화도 없더래요.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눈물로 오서랍니다. 이게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은 잘 지키세요. 쉽게 주지 말아요. 그 아이들은 다 뭔가 가지고 동기를 가 섬긴다는 소리입니다. 결과 보세요. 가난한 부모들 병든 부모 보세요. 서로가 뜸입니다. 서로가 안 섬기려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요양병 우리 고향이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 놉니다. 그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은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야 되고 또 어머니 정부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 간섭 일절 없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주인 삶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요. 내 가정의 부모가 서로 주인 삶을 다투면은 내 자녀는 전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부부 결혼하고 와서 서로 주인을 안 바꿨습니다.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아비 다른 주입니다.
박 씨 주인이 다른 주인이요. 김 씨가 다른 주인, 이 씨가 다른 주인이요. 요 다른 주인이 서로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으로 벌었습니다. 서로 가문의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왔어요. 우리 외주인이었습니다. 서로 보세요. 기싸움을 합니다. 고집싸움을 합니다. 분쟁과 다툼을 합니다. 뭐가 남습니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이걸 누가 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후대가 딱 지켜 그대로 합니다. 옛날에 어른 무식한 사람도 보세요. 막 맹태 둘을 패야 맛있다고. 이런 무식한 말들을 참 우리가 돌리고 다닙니다. 기선제압을 먼저 해야 된다. 참 어리석은 죄잖아요. 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세요. 서로 다른 가문의 배경 속에서 오래된 영적인 것을 섬겨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잖아요. 오래된 흑암의 세력이 이미 찌들린 가문들이다. 이게 이상한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양가에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가문의 배경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부부 하나 되겠어요? 결혼 전에를 보세요. 서로 뭐 눈이 뿅 가니까 공각의 기회 그때는 무조건 다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100%. 그러나 며칠 살아보세요. 정이 번쩍 들거든요. 그때부터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가문의 양가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안 바뀌고는 절대 부부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이 어떻게 섬기면 못 섬깁니다. 다른 주인이 있거든요. 서로가 싸우는 것이요. 언제까지 참을랍니까? 이게 나오면 끝납니까? 자녀는 누가 됩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다. 자, 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신앙에 복음 놓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서로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서로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틀리답니다. 옳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거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한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한정거리 한번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담당이니까 우리 딸이 집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 내가 따지는 거예요. 참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일단은 미안하다 했어요. 지 새끼인데 이 집을 가보니까 아버지가 확 이거 재앙이라 아버지 한마디에 벌벌 막 안내부터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바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가 거기 상처를 받고 결과 못 견뎌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중학생의 딸이. 여러분 교회 계세요. 이 율법의 저주의 소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율법의 저주 우리 속나가셨다. 여기서 빠져나와.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을 먼저 바꿔야 돼요. 율법의 가강한 번 보세요. 그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또 오만 보지 않는 거짓을 합니다. 다 사회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그 눈이 떠졌거든.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 부부가 싸울 때 자녀는 계속 망가져 버린다습니다. 그대로 또 따라갑니다. 제가 옛날에 본 건데 영화인데 배우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자연 다큐입니다. 이 곰돌이의 모습을 계속 촬영을 해서 몇 년을 촬영해서 지금 영화를 만든 건데 참 곰도 웃기대요. 부모의 싸우는 뭐 이게 지도 막 이렇게 막 보니까 나무를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부모 싸우는 모습 지도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곰새끼도 저런 모습을 보이구나. 사람이 본대로 갑니다. 이게 실험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바뀐 여러분 부부는 그냥 하나 됩니다. 자동으로 하나, 딸이 안 해도 하나 됩니다. 선물 안 줘도 하나 된다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 0:20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박씨도 이씨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주인 되게 만들으세요. 주인이 하나 되면 우리는 안 싸웁니다. 옛 주인 끝나버리고 이 예수가 우리 주인 되면은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맞잖아요.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 되죠 지금은요. 과거와 지금 보세요. 요거 안 바꾼 사람은 지금도 싸울 겁니다. 바꾼 가정 이 싸움 해제돼서 없으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보세요. 내 가정 주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주인이 보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주인을 막 잃어버리는 가정에 다 서로 그냥 부부가 서로 이해해버립니다. 서로 계약에 봐버려요. 아멘을 안 한 분들은 좀 무심해 봐야 되겠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요게 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5절 말씀대로 우리를 아버지를 바꿔버리라. 우리는 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어느 날 아들 부부가 교회를 가더래요. 또 손자 손녀를 교회를 가더래요. 전부 다 뭐 아들도 아버지, 며느리도 아버지, 뭐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사니까 너그 그 교회는 거기 쌍놈의 교회인갑다. 전부 다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그것도 족보도 없냐? 요게 맞아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아버지였습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에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위에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회복돼 우리는 모든 것은 서로 기약해 보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오늘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랑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상대를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를 이렇게 복음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홍비운자가 있잖아요. 나와 안 맞잖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또 기다려 참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죠? 오늘 그분이 나를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가정이 절대 하나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오는 자녀를 보세요. 10편 127편 3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뭘 말합니까? 부모가 언약에 동합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어디 잘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자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여 138 속에 들어가 있은 자녀가 진짜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의 권력에다 답을 가지고서 이 답을 미션을 가지고서 거기 정인되어라. 너희는 어디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한 9가지
비밀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기까지는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뭐냐입니까? 과거 이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부부 싸움을 안 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원인을 찾아라 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나이 29에 결혼했습니다. 29세는 뭐 불신자들은 안 좋은 수라고 결혼하면 이혼한다대요. 아직은 이혼 안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 수는 나쁜 수라대다. 둘 다 나쁜 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대요. 교회 안에 성도들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불신자의 문화를 가지고서. 과거 배경 이해를 해라. 자,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교육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결혼하면 바뀌어집니까?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이미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이미 이것이 인격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래요? 그럼 보세요. 내 가진 환경을 가지고 상대를 보지 안 맞는 거요. 내가 받은 교육들을 보면 상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에게 강요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상대방의 과거 배경을 이해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미 굳어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이게 몇십 년 굳었잖아요. 이런 부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 대식구 가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가정 아닙니까? 식사도 그렇게 이렇게 대식구 가정 엄합니다. 가정교육이요. 결혼해서 이제 따뜻하고 얻어먹겠구나 싶어 기대도 많이 했어요. 저는 국 없이는 밥을 안 먹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다만 날 밥국 정식이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이거든. 기본이 나와 있는 거든. 세트잖아요. 딱 아침에 기도 딱 나오는데 국이 없어. 나도 모르게 왜 국이 없어요 하니까 왜 국이 있어야 되면 따지는 거예요.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붙어보다가. 그 벌써 갈등이 시작입니다. 이런 사소한 싸움을 우리가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뺏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내 손해지 뭐. 뺏기고도 밥 안 먹어도 가. 이게 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서로 다가온 배경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습니다. 내가 안 바뀌 상대도 안 바뀌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공감합니까? 이거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를 먼저 해서 이렇게 이해란 부분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 속에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막 탁 불이 뽑으랍니다. 여러분 싸우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대로 거짓거리 따라합니다. 곰새끼도 따라하더라니까 보세요. 사람은 다 하겠죠. 이래서로 깐죽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부부가요. 이게 무늬만 부부지 실제 마음은 떠나잖아요. 동상이몽이라 소리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서로 관점이 안 맞아요. 서로가 허우라 그냥 막 허한 겁니다. 세상이나 이루어가 됩니까?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부자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춘 최고의 맞춤 배우자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게 절대 주권이요. 여러분이 뒤도고대에 만나도 하나님 주권 속에 만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만나게 했다니 이것이 인정 안 되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 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밖에 한다면서요. 그걸 여러분 또 돌아 여러분 흠을 찾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상대를, 과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 기도 제목이 뭘 겁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름이 오늘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가 뭡니까? 판판이 끼어져요. 부부가 보세요. 요즘 이혼한 부부가 더 많습니다. 3년에는 더 많이 나와요. 아니 3년은 뿌리도 못 내리는데 벌써 이혼해버립니다. 안타깝잖아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니까 우리가 주권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거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해 보세요. 약점이 아니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뭐라고요? 갈빗대요. 내 몸이라 소리입니다. 저런 아내를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나와 사는 것 자체를 나는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뭘 여자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안 그래요? 뭘 내 기준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봅니까?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왜 쳐다봅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체로 기회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뭐라 먼저 우리 부부가 영적인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이 주의를 바꾸면은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서 서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부부 보세요. 사소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봤어요. 부부가 남녀가 상대방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보니까 됐어. 말을 말자. 당신 탓이야. 당신이 원래 그래. 이런 거 싸운다래요. 말 때문에. 여기에 거의 10중 8구 이런 싸움을 한대요. 또 남자의 특징은 이게 다 당신 탓이야가 10.8%는 되고요. 갈라서 이혼해 15.9%나. 쉽게 말하는 거 이런 말을 갖다가. 또 당신 원래 그렇지 뭐. 괴로운 후회된다.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다 이런 보세요. 말씀은 이런 바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꼭 쉬고 밤에도 쉬고 낮에도 쉬고 외로울 때 쉬고 계속 묵상을 해요. 아멘까지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냥 막 한순간에 쉬면 아멘합니다. 하면서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외로운 거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와요. 목사님 여러분 세컨드 네컨드 많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집사님이 그런 거 쳐다보이네 했더만. 그게 실 현장입니다. 요즘은요 밤에 안 갑니다. 낮에 바람 피웁니다. 모텔이 왜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허애가 사로가 다 가정이 있대요. 가정이 있는데 그 마음이 허물을 해줘서 뭔가 되게 좀 크게 사람이 위로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요. 오늘 여러분 조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기도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미래가 있는 것이요.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품을 때 이것이 미래의 축복이 오는 시간이다.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좀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집에는 밥상 싸움이 하나 있어요. 밥 먹을 때 만약 서로 좋은 거 먹으라고. 저는 배울 때 어디 배웠냐면 다 어른들 집에 다 항상 막 고기도 최고 좋은 놈을 딱 주잖아요. 나는 그기 싫어요. 맨날 아내는 맨날 뭐 꼬리만 모여야 됩니까? 대가리만 모여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후라이라니까 내가 좀 안 좋은 거 먹으니까 당신이 왜 그런 거 먹어야 될까? 먹으면 어때서? 뭐 걔랑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그만 여러분이 서로를 배려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여러분이 상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서로를 섬기세요. 내가 대접받지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내가 대우받으려는 그거 버리라니까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왜 내 대우 안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대우받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대우를 하면 다른 분이 섬겨요. 무조건 내가 섬기다 생각해 버렸어요. 이 서로가 섬깁니까? 여러분 가정 구제는 미래는 다 꽃이 밝아요.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는 데 보세요. 서로 이해하는 데 보세요. 제가 요즘은 내 먹은 밥그릇을 내가 딱 씻어버립니다. 일부러. 아예. 뭐 때문인지 압니까? 이게 작은 건데도 보세요. 뭐 시간이 안 가는 거 잠시 합니다. 그냥 뭐 잠깐 돌리면 끝나버리다 그거 뭐. 힘들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서로가 상대를 생각해 주라 소리입니다. 남자분은 아미는 아무도 안 하더니 손에 불고 하세요. 해봐요. 여러분 이미 밥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 사랑에서는 반찬하고 막 서들어가는 거 다릅니다. 그것이 소화가 달라요. 이러면 화목이 따르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참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아니겠어요? 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품으시고 우리는 안 그랬으니까 보니 상대방 우리는 자꾸 좋은 점을 갖다가 이걸 자꾸 좀 드러내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워낙 이렇게 유교 가문에서 책망 속에 살아다 보니까 참 거기 잘 안 보여요. 맨날 단점은 팍 드러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습관적으로 나와져요. 그런 좀 품으시고 우리 아들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딱 애들 어릴 때 뭐 덤성은 다니잖아요. 집에 바가지 그 물을 갖다 그 마루에 떠났던가 봐. 가다 탁 썩어 쏟아버렸어. 그리 저 엄마가 난리가 났어. 조심없이 안 다니고 물을 쏟고 난리. 아이고 한참 넣더니 엄마 잔소리하면 그 물이 쏟아지게 다시 당기나? 아들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차피 된 건데 된 걸 그럼 뭐 어디 나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아이 생각이 맞잖아요. 쏟아지면 돌아옵니까? 그러면 이러면 지쳐면 부러졌으면 안 돌아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줘야 해요. 서로가 좋은 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하고 있거든.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자, 여러분, 넓이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결과 우리 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늘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는 그거를 말합니다. 이거 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신학을 가게 되어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뭐 아무 이상 없는 가정입니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둘 다 버는데요. 직장 가서 돈 온대고. 신학을 하면서 모든 경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혼자서 학교 보내야 되고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도 거기 불평한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미안했어요. 돈 달라니까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라니까. 돈을 얻어 살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참 여인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허물을 캐는 자입니까? 허물을 덮는 자들입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허물을 캐고 다닙니까? 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살아난다니. 여러분 허물캠에 자식이 보고 있다니까요. 지켜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 이봉렬 내가 귀하게 본지 압니까? 내 뺨 때리는 거기 나는 귀하게 봤어요. 지금 철이 들어보니까 아버지 허물을 캐는 걸 사정없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 허물을 안 캐는 분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만들어줘요. 그걸 딱 세워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치에서. 당신은 저 심장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그러나 아버지 허물을 안 캡니다. 그분은. 딱 아버지를 그녀를 세워준다니까요. 그리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또 우리는 뭐냐고 가정에서 요 높이가 있어야 돼요. 높이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꾸 나를 막 알아주는 이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자들입니다. 나이를 수련히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섭섭한 거요. 버려야 돼요. 어제가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달력상으로. 우리 딸이 딱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뭐 주방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어버이날 레시피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뭔 요리지? 코스 요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딱 하나씩 놓는 거예요. 스프부터 놓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 딱 디저트 놓는데 보니까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니 케이크는 이제 뭘 땡기래요. 땡기니까 이게 뭐 케이크에 뭐 빵이 따로 나는 이 아까워가지고 못 땡기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땡기라는 거예요. 땡기 보니까 이 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엄마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뭐 보니까 좀 250원짜리 뭐 꿀 사주니까 돈을 주셔서 차라리 돈을 거기도 유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런 모습을 하라 소리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오늘 시대 보세요.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이 막 이게 조금 이거 참 중요하다 봐요. 마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지 말고 내가 존경받는 그릇으로 만드세요. 이러면 자동으로 여러분과 성격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막 알아달라고 낸데 하지면은 그럼 주관자가 됩니다. 버럭버럭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학원 이용감이요. 특히 이직 사람들이 버럭버럭 해가 잘 되대. 남자들 특징이.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버럭버럭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보세요. 서로가 존경을 만들어버리라. 이러면 서로가 존경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만들어라. 또 우리는 뭐냐? 깊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깊이입니까? 여러분이 좀 든 사람이 돼요. 든 사람. 속이 좀 산 사람이 되라 소리입니다. 좀 사람이 진중하라 소리입니다. 촐랑촐랑하지 말고 이런 삶이 필요해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좀 상대를 조금 알아주고 상대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좀 뭔가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상대 들어보고 저런 그렇습니다. 막 내가 아는 것도 상대가 막 틀린 말을 해서 하면은 그러냐고 듣고 있어요. 뭐 때문이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 거 싸웁니다. 오른쪽인데 뭐 왼쪽이랬다. 그럼 맞긴데 왼쪽 오른쪽 뭡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요. 그런 말 우리 그런 말가 뭐 이게 이쪽인데 빨간색인데 니 노란색이랬다 사서 그런 사람을 합니다. 말싸움을 한다니까요. 진중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그러냐고. 저는 그래 목회자로서 복음 아니건 내가 계속 이러면 웬만하면 이러면 내 그냥 하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헷갈리면 저 목사님 이러저러 나는 그래요. 복음 아니거든 이러면 그래 해보세요. 그 여러분 잘 찾아와야 됩니다. 나를 찾아올 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복음 아니거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진리는 송환 못 시키죠. 진리는 목숨 걸어야 돼, 그러나. 자, 여러분의 비밀이 뭐냐?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이치잖아요. 여러분이 내 입장에서 굳어진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상이라 소리입니다. 다 사람이 시야가 좁아요. 다 내 입장, 내 배워볼 지금 없는 거, 그거 불평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전체 속에서 여러분 말할 거, 여러분 위치와 여러 가지를 보라 소리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이 있는데 함부로 하려면 되겠어요? 부모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 아이가 보고 교육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가정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 100%입니다. 그런 걸 안 시켜도 200% 따라가 버립니다. 무섭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부모 앞에서 전체 속에서 여러분 나를 딱 보라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아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때로는 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거 보여집니다. 저는 식당 가도 함부로 내가 막 바쁠 때 막 내가 막 시키다가 막 음식 함부로 안 시키면 먹고 없으면 그냥 내가 와버립니다. 바빠지게 막 뭐 가져온 날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다 알바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 내 새끼들이니까 보세요. 안 그래요? 다 내 자녀고 형제들입니다. 우리 그거 생각 안 하거든. 그럼 내처럼 가고 갑질해 가면 우리는 뭐라고요? 늘 여러분이 아래 사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입장에 보라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리 바보도 부부는 회복되어 옵니다. 아홉 번째 비밀은 뭡니까? 내 옆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모를 때는 참 내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받을 준 겁니다. 교회가 우리 부모님 행제 보면 일부러 내가 부끄러워서 피해요. 과거는 막 남한테는 막 간설계 답해주고 다 해줍니다. 남들한테 너무 쌀때 불어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작 내 아내한테 내 가정에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빨리 그거 바꿔야 돼요. 내 옆 사람은 가장 내가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분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남은 너 안 주면 끝입니다. 가장 옆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리 한번 봐보세요.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있는 행복하다 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다 유치원 갔다 오더니 막 성경 구절을 외웠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앞에서 엄마 암송해볼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는 그 밖에 모르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 10계명을 봅시다. 10계명의 1계명 50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4계명에서 500계명은 뭐죠?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 첫째가 부모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경은 뭡니까? 요게 히브리로 보면은 카베트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학에 놓으면은 헬라가 놓습니다. 헬라는 보면 이거는 카바드입니다. 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경이나 설미
무겁게 여기다 중익이라 씁니다. 반대면 어디입니까? 이 반대는 뭐냐면은 저주하다, 경멸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는 부모로서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첫째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 빼빠지게 돈 벌어서 공부시키 놨더만은 지가 배운 게 더 많거든. 단어가 지가 실력이 더 많거든. 뭐 카톡도 안 되니까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부모를 중히 여기세요. 항상 이름이 귀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태어났다니까요. 그 자체로 귀한 존재를 부모라니까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공경은 뭡니까? 가장 비중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라고. 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요즘은 자녀가 신이 됐습니다. 자녀가 보세요. 그런 말 쉽게 듣잖아요. 자,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다 아들이 들어오면은 다 엄마가 막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반찬 막 요리를 새로 만듭니다.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생도도 구워주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왔어요. 있는 거 대충 가져가지고 막 떼어가지고 먹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아버지 자리를 귀하게 바랐습니다. 이게 가정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걸 먼저 부모님이 바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대 보세요. 부모의 근위가 무너지면서 자식이 그 자리에 우상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자, 예를 봅시다. 엄마가 아버지를 계속 폐말을 해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무시하고 폐말합니다. 그러면은 요 자녀가 그대로 또 따라갑니다. 이게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자식 앞에서 부모 폐마하지 마세요. 부모 폐마하지 마세요. 정하시면 바닷가에 가서 막 혼자 욕을 하세요. 쌍욕을 혼자 하세요. 그냥 바닷가에 갖다 놓고. 절대 집에서는 자녀 앞에 하지 말았습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5계명의 10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5계명의 첫 계명에는 자, 공개한다. 이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중요한 주제가 부모님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입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100%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짜는 뭡니까? 교회에서 할려 집에서는 무시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 섬긴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자녀들이 막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막 때로는 무너진 아버지 톡에서 막 술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어머니 때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상처가 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겪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수련회 왔는데 이 아이가 딱 뭐 상담을 하는데 보세요. 소원이 뭐냐? 아버지 죽이는 거래요. 대놓고 글을 쓰더라니까.
아버지 왜 그런 따로 불렀어요? 밤에. 뭐 때문이냐? 내 아버지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건의적이고 막 성질을 나면 어머니를 쭉 팬대요. 그냥 개패듯이 패버린대요. 어머니가 이빨 하나 없대요. 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늘 벌벌 일이 살아간대요. 이 어린 아이가 크면 그 상처를 보니까 어머니를 내가 보호지키기 이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면은요. 충격적이잖아요. 우리 모이 여인을 했어요. 이야기에 복음을 심었어요. 말씀을 줬어요. 아버지 병을 이해를 시켜, 영적 이해를 시켰어요. 나중 아이가 통곡하고 웁디다. 아이가 해결하고 돌아서더라니까요. 지금 아이가 하나님의 랩런트로 자랐습니다. 지금 부모 안 때려요. 그때는 뭐 지가 힘이 아버지를 패 죽이겠다는 거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면은 개가 짖습니다. 짐승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이 이런 짓 한다니까요. 왜? 이런 배경을 못 벗어나니까. 이게 현장이라서입니다. 오늘 중요한 분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인격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소리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부모님의 역할과 부모님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기라서입니다. 부족해도 성기라서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서입니다. 요거 이름 자녀가 알아야 돼요. 비록 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 상을 줄 때 우리는 공개가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이 되면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그 가정에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효라니까요. 이걸 내가 나타낼 사람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보면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합니까? 오늘 부모님께만 부모를 경외한다. 이것을 보고 공경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소리입니다. 에베소 오늘 6장 1절 말씀 뭐랬습니까?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대로 뭡니까? 틀린 거죠. 여기 옳다는 말은요, 이것이 본성이라 소리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양심에 있어요. 자, 양심의 자유가 양심의 부분이 큰 겁니다. 저 보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못 벗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세상 법보다 큰 겁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하나 주었습니다. 당연히 승리를 옳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대로 오늘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친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우리 장모님을 모셨어요. 제가 그걸 지켜봤거든요. 말씀이 원래 없는 분입니다. 항상 밖에 가다 들어오면은 매일 뭘 숨겨가지고 그 장모님을 찾아가서 그걸 드리고 항상 또 조곤조곤 말씀을 나눠요. 어르신한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가 내한테는 말도 안 해도 할머니하고 보면 뭐 사탕 같은 재리 같은 걸 딱 항상 선물을 갖다 드려. 우리가 이제 할머니 가면 할머니 하나씩 꺼내주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지켜본 거예요. 이걸 보면 뭐합니까? 나 역시도 뭐합니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이게 굉장한 교육들입니다. 작은 것들인데 보세요. 오늘 그럼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라는 호석에 하나님의 구원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이게 이 본문입니다. 탕자 비유가 나잖아요. 어느 날 막내 탕자가 딱 아버지 나 집 나갈라요. 나 돈 내놓어서 내 거 다 주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잖아요. 이런 아들은 동네 마을에서 돌로 쳐 죽일 아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내줍니다. 얼마 안 가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는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혹 다른 사람이 아들을 패죽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씁니다. 오늘 부모는 보세요. 막 자식들이 막 해도 부모는 엄마 아빠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의 허물을 캡니까? 돌아오면 끝이요. 그냥 품어버립니다. 저희 가정에 막내입니다. 우리 가정은 다 이 믿는 집안에 키웠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모범생들이었어요. 그 청소년이가 그랬대요. 싹 치다니까 아이가 티 버리는데요. 이게 한번 튀니까 못 들어오더라니까요. 무서울 정도로 나가버리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뭐 패도 안 되고 때려도 군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딱 들어갑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자녀 안 망합니다. 우리 헌옥에는 그래요. 너 안 망한다. 너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다. 넌 앞으로 하나님 격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내가 자꾸 사명을 치면 아이가 부담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너는 그걸 쓰게 돼 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대로 아이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의 사랑을 그리 받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어머니를 덮어주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숨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지은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허물을 캐는 자가 가지고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가려줘서 여러분 통해 가정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명의 너를 해방하였노라.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르면 구원을 이루는 가정의 축복들이다. 우리 결론입니다. 어떤 가정 만들랍니까?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주인 바꿉시다. 그리도가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138의 한 비전과 사명이 통하면 됩니다. 저는 내 자녀의 바라는 소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커서 뭐 해라고. 아닙니다. 저 엄마랑 보니까 벌써 너가 앞으로 3명이니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모아가지고 가족비를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 얼마 만들어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완전한 것의 결론과 답을 가진 복음의 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녀는 무조건 100% 복음 성깁니다. 안 그래요? 훈계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자녀를 만들어버리라. 그러면은 요 아이가 예수 정인 됩니까? 어디 가도 정인 됩니다. 삶의 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어디도 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업을 만들어내라. 이게 가정의 교육입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의 넘치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서 여러분의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